어느 집에 왕비병이 있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식사를 맛있게 한 다음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여보, 나처럼 얼굴도 예쁘고 살림도 잘하는 여자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내심 금상첨화라는 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자화자찬? 아니 그거 말고 있잖아, 과대망상? 아니 그거 말고. 그래서 힌트를 줬어요. 금자로 시작한다니까. 금시초문. 웃으라고 만든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남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남이 싫어하는 말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대단한 특별한 이상한 그런 방법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 날도 계속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셋,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다른 동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DNA를 우리에게도 넣어주셨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말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언어보다는 파괴 언어를 좋아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도 보세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창조 언어를 사용하지만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담의 후손은 오늘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언어를 분석해 보면 남이 힘들어하는 창조의 언어, 사랑의 언어보다는 도리어 남에게 상처 주는 언어, 파괴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지구의 역사가 지금 파괴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직접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사성어에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촌이라고 하는 말은 손에 한 마디를, 손가락 한 마디를 말하는 것이고, 철이라고 하는 것은 쇠로 만든 작은 그런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촌철, 작은 한 마디와 조그마한 그런 쇳덩어리지만 그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작은 말 한마디이지만 그 작은 한마디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나는 힘을 줄 수도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죽음으로까지 내몰아가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1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이,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집에서 그 누에를 키웠거든요. 누에를 많이 키웠어요. 누에를 키울 때 뽕나무에서 뽕잎을 따가지고 누에 주면 얘가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막 먹으면서 이제 크게 되면, 이제 자라게 되면, 어느 정도 자라면 그때부터 누에가 자기 입에서 씨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빼가지고 이러면서 씨를 빼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어요. 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자세로 다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의 이 축복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왔나요? 아니요. 여러분 적어도 10년 전에 20년 전에 여러분이 했던 그 말들, 그것이 오늘의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지 저절로 온 게 어디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많은 말들, 그것을 보면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집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가정을 지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촌철살인과 비슷한 말씀이어로 잠언 18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요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말에는 첫 번째 살리는 힘도 있고 죽이는 힘도 있습니다.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느니라. 잠언 11장 11절에 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렇죠.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그 마을이 흥하고 잘 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와 그 가정이 다, 그 학교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말 잘하면 돈 많이 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옛날에 천냥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의 신분도 바꿀 수 있는, 쌍놈이 양반도 될 수 있는, 그게 어디서 말 한마디를 하면, 말 한마디를 잘하면 그의 신분도 그의 앞날도 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의 입술 가운데 자주 쓰는 부정적인 언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아 죽겠다, 미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바빠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심지어 행복에 겨워 죽겠다. 이렇게. 여러분 자꾸 이런 말하면, 혹시 이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에 내 앞에 자꾸 죽을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성도들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죽이는 말보다는 예수 이름으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에는 치료하는 힘이 있고 병들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 명절에도 사랑하는 식구들, 친척들 만나면 여러분이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돈도 별로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늙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의 언어가 있거든요.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세 번째 보니까요, 좋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말로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지만 여러분이 좋은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 위로할 수 있다 말이에요. 잠언 12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칼로 찌르면 어떻게 돼요? 칼로 찌르면 피가 나게 돼요. 촌철살인이라고 그 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칼보다 더 무서운 칼이 뭐냐? 바로 언어의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는, 그 말 한마디 그냥 쉽게 한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것이 칼이 되어가지고 그를 찔러버리고 파괴하는, 그 인생을, 미래를 망쳐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사는 아내에게도, 사는 남편에게도 여러분이 바른 소리 한다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고 하면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언어의 폭력을 쓰게 되면, 찔러대면, 찌르면 그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촌철살인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다고요? 양약과 같으니라. 여기 양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힐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치료한다, 치유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 중에 최고의 약이 뭐냐? 보약 중에 보약이 뭐냐? 가장 귀한 보약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함께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약 잔뜩 해주고 왜 빨리 안 먹느냐고 산소리하고 막, 왜 또 안 먹었냐고 막, 보약하지 마요. 차라리 그거 하지 마요. 보약 필요 없어요. 가장 귀한 약 중에 양약은 뭐냐? 지혜로운 자의 혀고 사랑의 언어고 축복의 언어고 위로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하느니라.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물에다 대고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쓰면 이 물의 결정체가 육각수가, 사진 찍게 되면 이 물의 결정체가 육각수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물을 같은 물이지만 써놓고 바보야, 망할 놈아 계속 욕을 하면 이 물이 아주 흉악한 그런 결정체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나무에도 매일 사랑한다, 예쁘다고 하면 그 나무가 잘 자라지만, 매일 저주를 하게 되면 그 나무가 며칠 지나면 다 죽어버린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에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그 말 때문에 도리어 큰 상처를, 병을 주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는 잘 하려고 잘 하는 것 같은데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보 같은 것이 또 이렇게 실수했구만. 내가 봐도 나는 이렇게 못 나가지고 말이지. 늙어가지고 뭘 자꾸 자기 자신을 함부로 얘기하는,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자기가 인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그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 나라고 하는 이 세포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겠냐 말이지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을 비난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만드신 귀한 창조물을, 아름다운 여러분 자신을 비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런 말을 자꾸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여러분 하는 말처럼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 그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자꾸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자꾸 상처받고 넘어지게 되고 안 되는 것이 거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도교회 장로님들 제가 만나고 보면 한 번도 당회하거나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하진 않으세요. 네, 좋습니다. 하도록 하죠.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일들 보면 늘 긍정적으로 말을 하시는 분 보면 끝까지 쓰임받고 축복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늘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내가 속상하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쏟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의 말을 하세요.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성공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이 자꾸 실패의 말을 하면 실패가 따라올 것이고, 여러분이 안 되기를 원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고,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믿음의 놀라운 역사,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3년 뒤에 태어난 그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연결로 Save the Children이라는 미국의 자선단체를 통해 미국인 에드나 넬슨이라는 새로운 어머니의 후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매월 $15와 그리고 편지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15 지금은 뭐 한 2만 원 밖에 안 되지만 50년 전이니까요, 큰 돈이고, 여러분 요즘 편지 한 번 쓰기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매달마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의 마지막에는 항상 같은 말을 3문장이 적혀 있었대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God loves you. 그의 사랑을 믿어라. Trust His love.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I pray for you. 매달 편지 올 때마다 이 기도문이 항상 마지막에 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정이 너무 어렵고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 별명이 형광등이었대요. 늘 둔해가지고 늘 공부도 못하고, 그래도 겨우 건국대학에 들어갔지만 실력이 안 돼서 원치 않는 학과에 입학했고, 대학 교수 꿈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 갔다가 실력이 안 돼서 6개월 만에 쫓겨났고, 학생증도 없어가 도서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 공부할 때도 하나님은 이 에드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의 사랑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미국 어머니의 헌금과 기도로 자란 사람이 바로 현재 건국대학교 교수이신 에이즈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 전문가인 조명환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교수가 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45년간 매월 $15와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 제목이 꼴찌 박사예요. 자기는 늘 꼴찌만 했으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면서 이분의 책에 그는 45년간 자기를 원조해준 미국 어머니를 겨우 처음 만났을 때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드나 어머니 나보다 더 가난했다. 마지막 직업은 동네 편의점이었다. 나는 그동안 비행기도 많이 타보았는데 에드나 어머니는 평생 비행기도 한번 타보지 못했다. 나는 여권이 없는 미국 사람은 처음 보았다. 그녀는 가난한 시골에 사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다.
이번에 그런 얘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부자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니까 아마 당연히 그 어머니는 부자였을 것이다. 여유가 있으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어머니는 자신도 가난했지만 자신보다 더 가난한, 전쟁 후에 가난한 이 한국의 어린아이를 도와야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고 하는 주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실천해서 조명한 이 훌륭한 교수님이 나오고, 지금은 전 세계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에이즈 치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아니 어떻게 45년 동안 그렇게 꾸준하게 $15와 그리고 편지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Trust His love,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는 신뢰해야 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그 편지를 계속 써보낼 수가 있습니까? 보세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 계속되는 그 기도가 결국은 한 사람을 꼴찌를 박사로 만들게 되고, 그 헌금 $15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 헌금을 통해서 이 조명한 박사가 지금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제 명절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자신 모두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왔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무슨 말을 내가 주로 많이 해왔는가, 이 아침에 여러분 다 우리 언어 생활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난 원래는 절대로 나 자신을 비난하는 말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아세요? 주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외로우냐. 나를 격려 많이 해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이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저희 어머님이 코 올리고 아무것도 아닌 말썽꾸러기 저를 위해서 늘 축복해주고 신목사, 신박사라고 불러주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훌륭한데 여러분이 겉의 모습만 보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런 복받을 녀석아, 잘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늘 복을 빌어주고, 세 번째로 우리 모두 올해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나가고. 여러분 지난주 전에 말씀드렸죠.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해서도 태양아 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현상만 얘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꿈을 꾸고 말하고. 여러분 눈먼 바디메오도 주님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올해는 모두 믿음의 말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이것이 선한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